질문. 일부 예배 때도 여쭤봤더니 겸손하셔서 그런지 한 명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 오마이 오마이 오마이. 근데 기억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도, 하여튼 오마이. 예. 와,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뭐 하려고 그랬냐면 뭐 걸으려고 그랬거든요. 아, 이거 성격이 급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주 좋은 성격이에요, 그건. 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프로스 요코마이. 프로스 요코마이. 프로스 요코마이. 두 번만 더 해봅시다. 프로스 요코마이. 프로스 요코마이. 뭐든 한번 이렇게 해서 딱 머리에 각인을 시키려면 기본 10번 이상을 해야 되는데 10번까지는 안 될 것 같고 5번만. 예. 지난주 설교 제목이 프로스 유코마이였고, 프로스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기본 동사형인데, 프로스는 뭐뭐를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잖아요. 기도한다, 기도하라.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그리고 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오마이라는 동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포넌트 동사라고 하는 문법적 명칭을 가지는데 형태는 수동태인데 내용은 능동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뻐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순종은 뭐 수동태죠. 그런데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에서 막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고 그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까지, 그게 사실은 다 기도인 거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 단어를 한번 이제 들었고요. 오늘 말씀 이제 누가 읽든지 다 아는 뭐 주기도문 본문이죠. 그 주기도문 본문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이건 명령형인데, 기도한다 이 단어가 프로스 유코마예요. 뭘 기도하는 거냐,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9절에 보니까 기도의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 주기도문에 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몇 차례에 걸쳐서 한번 자세하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벌써 그것만 해도 세월이 한 10년 정도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짧고 굵게 복습한다라고 하는 차원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늘에 계신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분이 계시는 그 어떤 곳,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걸 일반적으로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뭐 유행가 가사, 대중가요 가사에도 등장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힘들 때는 한번 이렇게 고개 들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뭐 탄식하려면 탄식 한번 하고, 소리 한번 지르려면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야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늘, 우리가 쳐다보는 그 하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저절로 그렇게 한 번씩 바라보고자 하는 그 어떤 곳. 옛날에는 뭐 한자어를 사용해서 위에 계시는 황제, 그래서 상제라, 그 상제가 계시는 그 어떤 곳, 그걸 하늘이라고 얘기하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곳, 그곳에 계신 그분. 이걸 성경에서 다시 표현하면
그분은 곧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게 명확하게 구분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누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프로스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죄가 많은 피조물이고 그분은 완벽하신 창조주시고 그래서 그분에게 가까이 갈래야 가까이 갈 수 없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분. 근데 오늘 이 시대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양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이 확인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지금까지 뭐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뭐 수억만 년을, 그 다음에 아주 극보수적인 그런 창조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의해서도 6천 년. 사실은 그건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왜냐하면 통일교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간 동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창조 질서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창조된 자, 피조물인 자를 잘 알아요. 근데 유일하게 피조물인데도 마치 자기가 창조주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 사람이죠. 늘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만 우리가 지금도 숨 쉬고 있잖아요. 들숨과 날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을 쉴 때 필요한 것이 공기죠. 공기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자연의 질서고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에서 어떻게 생겨 그 자연은 도대체 어디에 온 거냐고. 그 자연은 그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러니 모든 우주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 사람도 절대 예외 아니에요.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까불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죠. 욕심도 많고 아주 꿈도 희망도 부풀어서 아버지 재산이 자기 것인 양 어차피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미리 달라. 하여간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가지고 먼 나라에 가죠. 근데 자기가 땀 흘려 일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대로 쓸 리가 없죠. 그냥 허세만 가득해서 이렇게 하면 다 될 것인 양 결국 그래서 그가 쫄딱 망하고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지도 못할 상황 아주 극심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가 고민하다가 돌아갈 곳을 하나 찾는데 그게 어디였습니까? 아버지 집이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기다리시다가 아이고 저놈의 새끼가 오니까 저기 입구에서부터 막아버려야 되겠다. 저 못된 놈. 그러셨나요? 아니면 밤새 잠 못 주무시고 오늘이라 올까? 아니면 내일이라도 올까? 그러다가 먼 곳에서 그야말로 누구도 못 알아볼 거지 행색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 또 다른 곳에서는 그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빠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이 공교롭게도 아니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빠 그것과 발음이 같고 의미 느낌도 같아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철저한 신뢰의 대상이다. 마가복음 14장 36절로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직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려가면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텐데 너무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니 주님의 뜻대로 그러면서 순종하며 나가고자 하는 그 순간 아빠,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죠. 즉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는 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고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한 어떤 주님의 모습은 그 훨씬 이전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에게서 확인이 되죠. 어떻게 보면 이삭의 그 믿음이 워낙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좀 가려가지고 약간 좀 덜 평가되었지만 그 이삭의 믿음과 순종이 곧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고자 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가서 제단 위에 눕고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아버지 앞에서 그저 순종하며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이삭, 그 철저한 순종과 신뢰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철저하게 구분되는 그런 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시작으로 고백하는 거죠. 프로스라는 건 그런 거예요. 프로스 유콤할 때 프로스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신뢰,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내 상황이 지금 비록 엉망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주님께 가면 주님이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을 테니 나의 이 엉망인 것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그 강력한 확신과 믿음, 그게 프로스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름이란 건 정체성이죠. 뜻이고 섭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모든 영광이 오직 그분에게만. 그분의 그 정체성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원래 그 섭리가 영광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은 영광을 받을 대상이 절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어쩌다 뭐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아유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한 번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은 1000번, 10,000번, 수억만 번 되어야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합니다만 그저 죄인이고 불완전한 자고 영광과는 거리가 먼 자인 거죠. 지난주 총회 지하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엘리베이터에 꽉 찼습니다. 근데 처음 오시는 거니까 영락교회가 좀 구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게 다 끝나야 이제 핸드폰을 확인하십시오. 어디 그 근처 같은데 다 확인됐나요? 네. 핸드폰은 항상 무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뭐 얘기하다가 영락교회 얘기다. 네. 이제 어떤 분이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는 모습으로 2층이 로비다. 2층을 눌렀어요. 제가 옆에 있다가 1층입니다. 그래서 1층을 누르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내리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만 열심히 믿읍시다. 그랬더니 뒤따라 내리시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멘 하고 따라 내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걸 잘 얘기해야 돼. 믿을 분들이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 그러니 모든 존귀와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정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뿐만 아니에요. 뭐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의다. 구약에서는 공의와 정의다 그랬어요. 특별히 그 공의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늘은 어떤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어떤 곳, 아마도 천국이지 않을까? 천국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땅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실에서도 주님의 뜻이 그렇게 온전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한번 바꿔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펼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니 주여 나 같은 자라도 그렇게 쓰시고자 하신다면, 기도의 시작이 9절과 10절을 보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으로 다 가득 차잖아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좋습니다.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뜻이 정말 나 같은 자를 통해서라도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존귀와 영광은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시작이죠. 그리고 11절에 가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10절까지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11절에 와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간구할 수 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나누지 않았었습니까? 나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 주님께서 이제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시면서 비유로 들으셨던 그 얘기, 그 과부의 그 어떻게 보면 사정, 형편, 그걸 앓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짧은 문장 안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죠.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그날 하루 먹을 거,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 주님 그냥 하루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루 먹을 것만 거둬라. 어차피 더 거둬봐야 썩어서 못 먹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루 먹을 것만 거뒀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거뒀습니까? 그 이상을 거두었다. 사람은 그래, 사람은. 그래서 이제 유치한 예, 맨날 했던 예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이제 신호등을 건너려고 그랬더니 5만 원짜리가 한 10,000장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죽는다 안 죽는다? 뭐 주워서 경찰서 가져간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죽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면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자존심을 지키면서, 아이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땅의 것에 집중, 우리의 양식은 하늘에 있고 또 시민권도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지. 그래서 좀 버텼어. 근데 누군가가 죽기 시작해. 그러면 그 다음에 나도 죽는다 안 죽는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죽는다. 1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면 100명의 그리스도인이 다 죽는다. 그것도 어떻게 죽는다? 헐레벌떡 죽는다. 정신없이 죽는다.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니까. 그래서 똑같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쓸어 담으려서 한 장이라도 더 쓰모하려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가 없어요. 맨날 뭐 옛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기 말씀 듣는 분들 우리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옛날에 정말 얼마나 어렸어요. 직장 하나만 딱 들어갈 수 있어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일하려고 그래도 말이죠,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일할 수 없어서
그래서 말이죠. 다 서울에 가서 뭐 어디 뭐 일할 수 있는 공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식모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이렇게 밥을 먹고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식들 옷 입힐 수 있고, 그러면 너무나도 그걸로도 감사했고, 그것조차도 못할까 봐 늘 노심초사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부요한가 봐요. 모든 걸 선택하려고 그래. 내가 예전엔 선택할 수도 없었는데 이젠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 마음에 드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고르고 따지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는 우유를 사러 슈퍼마켓에 가면 회사만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연세우유, 건국우유 뭐 이런 거 있었지만, 대부분은 서울우유, 그게 이제 대부분 그죠. 가면 그냥 무조건 우유 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거 주는 거야. 그거 주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유 없어 그냥 가져왔어요. 근데 유학을 갔어요. 근데 우유를 사려고 갔더니, 거짓말이 아니고요, 우유 코너를 갔더니 여기서 여기까지야. 우유의 종류가 뭐 로펫, 2%펫, 뭐펫, 락토시, 뭐 프리, 이 우유, 저 우유, 뭐 1리터짜리, 1.5리터짜리, 2리터짜리, 뭐 갤런으로 계산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종류가. 그래서 무슨 우유를 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먼저 유학 온 사람들, 도대체 제가 무슨 우유를 하나 사러 갔는데, 그걸 물어봤다니까요.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이 우리나라도 엄청 부자가 돼서 우유의 종류가 많아졌어요. 뭐 저지방 우유, 무슨 뭐 반반 우유, 뭐 문우유, 뭐 그래서 뭐 심지어는 바나나 우유도 새롭게 보여. 뭐가 풍부해진 거죠. 풍성해졌죠. 아무리 요즘에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각박하다 할지라도 여유가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어디 가는지 없어져 버리고 그 자리를 탐욕이 채워요. 지독한 이기심이 채워요.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동구에 뭐 장애인 학교 세우겠다, 주변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 얼마 전에는 양천구에 장애인 학교 세우겠다 그랬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장애인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요. 그 훨씬 이전에는 수서 지역에 장애인 학교 세우겠다니 난리가 났었어요. 사람들이 서명을 받으러 다녀요. 제발 거기에 기독교인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집값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독한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루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상대적으로 누구는 많이 갖는데 나는 너무 적어서 힘들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자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져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까?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현대시대는 무한. 얼마나 벌어야 만족할까? 얼마나 벌어야 만족할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 경제학자들이 예를 든 것이 아마존이라는 그룹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팔아요. 온라인에서 안 파는 게 없어. 다 갖다 팔아요. 만약에 법이 풀리기만 하면 하여튼 뭐 사람도 갖다 팔을 거예요. 사람도. 모든 걸 다. 거기에서 수익은 무한대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회의를 해요. 얼마를 벌 건데 도대체 얼마를. 마치 뭔가 멈출 수 없는 기관차에 올라타서 정신없이 무한대로 그렇게 달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숨 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손가락을 움직여서 종이를 잡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감사는 어디 가는지 없어지고 늘 불평만 자리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못하니 뭐가 드러난가?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 담력으로 가득한 죄,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가득한 죄.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예에서 만난 어떤 장로님, 너무 바쁘셔. 그래서 뭐 한 달에 몇 번이면 해외 출장을 가고 말이죠. 갈 때마다 너무나도 힘들고 뭐 너무나도 바쁜 분이니까 비즈니스 1등석 타고 왔다 갔다 하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얘기를 해요. 막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막 해외에 몇 번씩 가고 그것도 막 비즈니스 타고 막 이렇게 간다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또 목사가 또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거기에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서 또 옆에서 한마디를 거들었잖아요. 제가 아유 장로님 그렇게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니 언제 여유가 있으시면 선교사님들 비즈니스 한 번만 좀 끊어주십시오. 정말 온갖 경멸의 눈을 쳐다보고 제가 왜요? 선교사님이요? 선교사님이 왜요? 선교사님들은 늘 이코노미 좁은 거 타고 몇 번씩 갈아타면서 그렇게 꾀죄죄하게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강요된 청빈이지. 선교사님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좀 빈말이라도. 근데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나 이런 것이 너무 가득해서 어디서 하든 감사하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내 것만 계속 채우는 죄인이라.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살고 꽤 괜찮게 산다? 이걸로 끝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살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로마서 정독을 하다 보니까 로마서를 굉장히 많이 읽어봤지만 눈에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는데 정독을 하면서 눈에 확 들어온 표현이 있었어요. 로마서 2장 5절에 진노를 쌓는다. 은혜를 쌓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면서 살아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뻣뻣하고 팔팔하게 살아있는 생화로야. 그래서 그냥 팔떡팔떡 뛰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살면서 어쩌다 한 번이라도 나에게 그렇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참고 지나갔거나 그런 적이 있다면 그거 봐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애걸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도예요. 내 죄 자체로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교만하고 감사도 모르고 늘 불평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양 이렇게 저렇게 남들 다 위에서 큰 소리 치려고 하고 남들보다 다 높은 데 쓰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제일 옳고 내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이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 교만함, 그것 자체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그래도 살다가 아니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장아장 걸어갈 때라도 그때라도 뭔가 한 것이 있다면 그거 봐서라도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애걸하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만큼 죄인이라는 거죠. 그만큼 씻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교만한 자라는 거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고 내가 직분이 이런 사람이라고 안 돼, 안 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목사님들이 참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런 거 여러분들이 간혹 보고 듣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목사님들도 그거 감당하느라고. 날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경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교인들 위로하고 날마다 단상에서 좋은 이야기하고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분들이 본인은 어쩌다 한번 휙 하고 넘어져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는데, 그렇게 목사님들 정도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렇게 뭐 남을 위로도 안 하고 축복도 안 하고 그러는 우리가 완벽하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지요.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그래도 나 같은 자가 악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 지켜주옵소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나의 기질도 아시고 나의 천성도 아시고 내 성격도 아시고 내 상황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그러시는 주님, 나를 좀 지켜주옵소서. 이게 솔직한 거잖아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쩌다 빠졌다 할지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들키지라도 않게 해주시고 하다못해. 그 다음에 뭐 얘기합니까? 13절 끝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9절에서 10절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다시 마침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물론 중간에 일용할 양식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일용할 양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20대 때 제 평생에 양복이라는 걸 처음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양복을 입고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양복을 입을 곳이 이제 한 2달 후에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양복을 한번 입어본다. 너무 좋았어. 그래서 뭐 이렇게 양복을 이제 백화점에서 사가지고 너무 좋아서 2호선을 타고 이제 장신대 기숙사로 오는 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선반에 이렇게 얹어놓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냥 내려버렸네. 어머나, 그 당황함과 황당함과 짜증남과 분노와 슬픔과 좌절을 지금도 기억나요, 그게. 근데 이게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2호선이 순환선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알았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2호선이 순환을 하면 열차 번호가 성수역을 지나가면 바뀐대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 계산을 하는 거야.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돌면은 요때쯤이면 아마 만나겠다. 그래서 거꾸로 다시 가는 거지. 거꾸로 가서 제 기억에는 아마 설릉역이었나? 그 정도에 제가 내렸던 것 같아요. 내려서 제가 내린 칸, 그 정도에서 이제 기다리고 이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한 10,000번 외웠어. 10,000번. 한 10,000번 외웠어요. 10,000번. 와, 얼마나 외웠는지 몰라. 왜 외웠는지는 몰라. 그냥 나왔어. 그냥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 그때는 그런 버전이 그랬으니까. 그리고서는 애타게 기다렸는데, 그때는 소매치기도 많았어요. 지하철에. 그리고 물건 어디다 놨다 그러면 뭐 삽시간에 다 없어질 때예요. 그냥 잃어버렸다 생각해. 누가 가져갔다. 어차피 누가 가져가봐야 입지도 못해. 그거 뭐 내 사이즈에 맞춰놨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또 마르고 날씬해가지고 마르고 날씬. 누가 있겠어요 그거. 그래도 어쨌든 없어지면 나만 힘든 거니까. 근데 거기 딱 있더라고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그 다음에 또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또 그 다음에 또 몇 번 더 하고. 근데 도대체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죠.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런데 그렇게라도 좀 하자고요. 그렇게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 해 보자고요. 그렇게라도 해 보자고요. 때때로는 주문 같아도, 때때로는 너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싶어도 그렇게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우리 기도의 시작점과 마지막 점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잘 이끌고 가시고, 비록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삶의 복이 되고 다시금 주님께 영광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